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천국이 주님이 오심으로 천국의 나라의 그 모든 삶의 축복을 풀어놨어.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는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마귀를 멸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는 자다.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의 영역이 들어옴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의 영역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제가 이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 환자들의 그 생각의 문제지 그 질병의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떤 질병도. 그러므로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우리 찬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일어나요. 뭐 추수감사절, 우리도 지난주에 추수감사인데 가장 감사할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모든 살이 찢겨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학자는 이래요. 이미 십자가에 거기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살이 한 점도 없었더라. 그 살은 예 찢겼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살이 하나하나 다 찢긴, 그 깔고리 끝에는 이렇게 탁 치면 살이 찢겨나가. 그래서 원어에 보니까 주님의 모든 몸들이 살이 없더라. 찢겨나갔더라. 왜? 저가 채찍 원어에 보니 질병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의 질병의 대가는 그분의 채찍이었습니다. 그 살이 다 찢겼더라. 우리는 정확하게 이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8년 동안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어. 죽음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어디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경배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절망은 없어. 그보다 더 뛰어넘는 건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 문제를 향하여 나오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자체는 구원자. 모든 것들. 따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만 불러도 막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안에. 여러분, 우리 이 혈관 속에, 우리 이 모든 몸 속에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아주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전에 혈관이 이 피가 잘 돌아가야 돼. 그죠? 잘 막힘이 없어야 돼. 이게 하나하나 막힐 때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영적인 것들이 자꾸 막히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 여러분들 자신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자꾸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매일 저 자신을 치유합니다. 따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육체에 불법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조그만 먼지도 닦아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은 내가 날마다 씻어줘야 된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스트레스 받았다, 어디 가서 분노 일어났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먼지를 닦아버려야 돼. 육신은 그냥 얼굴도 잘 닦고 어디 가서 화장도 하고 또 얼굴 하얘지고 뭐 하면서 영적인 것들은 이제 안 하십니까? 영적인 것들을 닦아야죠. 할렐루야. 영적인 닦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더라.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자기를 비우고 뭐 이렇게 가서 막 때리고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탁 심어주면, 그냥 말씀을 탁 들으면 삭개오가 그 도둑놈이 돼서 예수님 내가 남을 훔친 거 4배나 갖게 한나이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가 도둑 보고 회개하라 안 해도 돼. 말씀만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 역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오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야 말씀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이 예단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고백집이 있지만 다니지 않는 성도님은 고백집이 없을 수 있으니까 여기 서점에 가면 믿음의 고백집이 있어요. 그걸 보고 다 고백을 하면 좋습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 내 죽을 몸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탄은 내 몸에 어떠한 권세도 없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기전보다 더 나은 자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나는 감사하는 자이다. 나는 어떤 것도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생길 수 없음을 선포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접촉하는 모든 병원과 모든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머리의 스트레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머리의 스트레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 학교란 치유만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목회할 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맨날 말씀만 전하지 말고 오늘 평화를 전했다면은 성도들이 그냥 평화하게 막 기쁘면 막 깔깔 웃게 다니게 그냥 말씀 전하고 그래야죠.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스트레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의 두통은 머리를 막지 못하게 하는 것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통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 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앞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며 내 입에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거 한마디 했는데 여호수아가 따라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말의 능력이 있는지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서라, 달아 서라 하니까 서버리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말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아침에 딱 학교 갈 때 학교 가기 전에 말씀을 하나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돼야 돼. 따라 신앙은 좋은 습관이다.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의 기초 원리죠. 이 믿음의 기초 원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원리라는 게 참 중요한데 학생은 공부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맨날 그냥 공부 잘 안 하는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안 해도 잘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밤샘을 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시험 보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참 평상시에 원리를 잘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가 있는데 원리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자연적인 원리도 있듯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이용하면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삶도 풀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삶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준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우리의 인생 삶에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곡식을 거둘 때도 원리가 있죠. 자기 아무리 밭이 좋고 또 비가 오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원리대로 잘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좋은 수확을 거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원리가 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저쪽에 밭에는 참 잘했어. 똑같은 어떤 그 씨앗이고 똑같은 비슷한 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농부는 자기 씨앗을 보고 자기 열매를 보고 원망불평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원리를 온전히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나서 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는가,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가 원망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리대로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 속에 기도만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조건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도 모든 것이 믿음의 원리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믿음의 원리에 다 적용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왔어요. 어느 집에 왔어. 예수님이 집에 왔다는 것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어느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집에 왔다는 것은 지금 그 동네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솔직히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왔기 때문에 그 치유의 능력자 완벽한 능력자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서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거기 갔어도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원리로 오늘 이곳에 주님의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여기서 치유받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바라만 보고 참석자로 남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다 열어가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에게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는 것이죠. 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날 때에 꾸짖어 가지고 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나오고, 또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온갖 병자를 일일이 손을 얹고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권적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환자들에게.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죠. 뭐 문둥병자에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얹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치유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뭐 백부장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주님의 주권적으로 주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치유하는 장면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의 개입이 전혀 없이, 주님의 인도함이 전혀 없이, 주님도 전혀 모를 정도로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장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중요한,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냐, 이 문제의 키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대부분 환자들, 주님의 그 사역의 대부분 환자는 다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뭐 어디 가라, 그럼 내 제사장에 보여라, 뭐 가서 또 침을 발라갖고 진흙을 발라고 진료하며 가라, 주님이 다 말씀하시고 주체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는, 주님이 전혀 개입이 없이 치유하는 내용.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 치유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개입 없이 이 여인의 혼자의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미 주님께서 너에게 치유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치유를 갖고, 예수님이 가는 곳은 이미 치유를 갖고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이미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을 발동해서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의 그 있는 능력을 잡아당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하자 한 여자가 있어. 25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호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괴로움을 받았다. 정말 만성질환 병원이죠. 병원에 가도 되도 않는 이 여인은 더 악화만 되고, 질병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고, 또 질병은 우리의 육신을 멸망시키고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는, 정말 우리에게 좋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거죠. 더 아파지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극심한 고통을 받았더라. 극심한 고통. 자, 이런 여인인데 예수님의 어떤 주도적인, 예수님이 전혀 간섭이 없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개발해서 그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땡겨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뭐 주님 딱 나타나 가지고 말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실제화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 여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첫째로 오늘 말씀을 실제화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은 전혀 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있는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연결시키는 그 믿음의 원리의 작용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로, 따라합시다. 예수에 관한 진리를 들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을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치유받은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었던 것에 난 게 아니라 듣고 들으면서 믿음.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요. 근데 이 여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여인을 치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예수에 관한 소문. 당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치유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직접 말씀도 안 들었고 예수님의 직접 치유도 안 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발동시킨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도 안 되고 예수님의 간에서만 들었어. 그 간에서 들었던 믿음이 발동시켜서 치유를 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여자는 대단하다. 이것은 너에게 교훈과 바르게 한가 의롭고 너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 사건은 나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의 간에서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고 직통으로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간에서 말씀을 듣죠. 성경의 목사를 통해서 간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율법의 소식이죠. 율법의 소식. 병원의 환자들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질병을 줬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질병을 줬다. 이것은 잘못된 소식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질병을 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죽었는데 또 질병을 주면은 그 채찍에 맞은 게 잘못된 거잖아요. 약 주고 병 주고 이렇게 하면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자, 잘못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율법으로 가득한 사회예요. 율법으로 가득한 사회. 주로 소식은 율법의 소식인데 율법의 배경에 보면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피를 하여라면 그런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그를 만지거나 그를 접촉하거나 그가 쓰는 물건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디를 가던 것도 금지되고 또 자기가 쓰고 있던 자기가 침대 쓰고 자기가 만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다 금지가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으로서는 이 여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당대의 모든 것.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피가 그치는 동안까지 계속 이 여인은 12년 동안 흘러듣기 때문에 계속 불결한 여인, 그것을 만지는 자, 자기도 불결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라. 그러니 이 여인은 뭐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접촉하는 사람이 자기가 남의 옷을 만졌다, 그 입은 사람도 이제 부정한 사람. 그러면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소식을 들었다면은 예수님, 이 여인은 가지 못하겠죠. 율법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낫게 하신다는 복음된 소식.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이 세상은 다 멸망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가 우리를 멸망시킨다면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질병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면 주님은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두려움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면 거기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공포, 가난이 우리에게, 바로 주님은 거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듣는, 이 소식을 잘못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거 얼마나 잘못된 소식이 있습니까? 그런 소식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왜 타락됐습니까? 잘못된 소식에 길을 기르면,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소식에 잘못된 그 길을,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스쳐가는 생각의 소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 안 들었으면 자기가 배반자가 안 됐을 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각종 좋지 않는 소식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이 여인은 듣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가나에 들었더라. 그 가나에서는 바로 율법적인 소식이야. 잘못된 소식, 잘못된 스쳐가는 생각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치유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기 안에 될까 말까, 그것도 잘못된 소식이에요. 잘못된 생각들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미 그 지역에 예수님이 와셨다는 것은 이미 그 지역의 병자들은 다 치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탁 나타나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복음을 들으면 나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히브리서 그런 말을 했죠. 너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지만, 너에게 복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너의 믿음이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심지 않는 곳에 먹을 것을 주고, 수고하지 않는 집을 주고, 파지 않는 우물을 주겠다고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였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좋은 예수님의 가난 소식을 갖고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과 결합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결합을 시켰습니까? 따라 27절 28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들어 왔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내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흐르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자연의 영역도, 여러분 이 전기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전기라는 이것은 흐르는데 이 전기의 능력은 대단하죠. 큰 원동기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 전기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보세요. 이 불이 말입니다. 전체 가고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기계라든가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들, 이 전기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통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질이 아니라 특별한 물질이 있죠. 전기를 통하는 힘은 대단하지만 전달되는 것은 특정한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전기가 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특정한 물질이 통하여서 전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도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주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지만 그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는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갔더라 그러면 그 믿음의 통로가 이 여인의 통로가 되어서 그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가 그렇게 특정한 물질만이 전달된 것처럼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 그거는 바로 참된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자, 믿음은 두 가지로 아주 중요하게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방법은 첫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들었어.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그들이 계속 기억했다면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켰을 건데, 원수가 말입니다, 주는 생각들이 있어. 우리가 다른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원수가 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자주 이렇게 뒤바뀌어져요. 우리의 생각이 자주 뺏겨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지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몸도 지켜야 되고,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생각을 지키라.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그분의 옷을 만져도 낫게 되리라 함이라. 이 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반복적인, 반복적,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동사다. 여인이 옷을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계속해서 생각했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결합시키는, 그 능력과 자기의 믿음을 결합시키는 연결의 통로로 만들어갔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세우는 과정이고,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고,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과정이고,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당기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세우는 과정이요,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올리는 과정이요,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 믿음을 나타내는 과정이요,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과정이다. 계속해서 하셔요. 계속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당겨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적극적인, 예수님의 전혀 개입이 없는, 그러니까 그러잖아, 누가 나의 옷을 만졌다고 이러잖아요. 예수님 다 그것은 치유받기 이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난 이후에, 치유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가 옷을 만졌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나도 모르게 치유받았네. 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치유받았어. 내 능력을 떼겨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러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다 가져가기를 원하신다. 응? 다 가져가. 막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주님. 응.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휴, 누가 내 능력을 땡겨서 옷을 치유를 받았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바로 오늘 그 여인은 자기의 믿음을 개발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미어 싸는데 한두 사람이 옷을 만지겠습니까? 그래, 옷을 많이 만졌다는 거예요. 옷을 많이 만져서 하나도 치유가 안 돼. 로마 병정이 예수님 옷까지 해갖고 해도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죠? 로마 병정이 예수님 옷 탁 해갖고 막 찍고 그랬잖아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봐요. 믿음으로 당연히 틀리잖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손을 들고 주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만나는 거,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내 것으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함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한다 이 말에 따라합시다. 믿는 것을 말함으로 믿음이 되게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참 목사님 그것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믿는 것을 말함으로 믿음으로 만들자. 두 번째, 믿음과 결부시키는 방법은 그 믿는 것 말하는 것을 어떤 장벽이 있어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말했던 것을 어떤 장벽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의 간에서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 주의 옷을 만지니, 이 주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여러분 예사로운 장벽, 예사로운 어려움.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그 당시에 율법이 팽팽했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고,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 다 부정이 돼버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는 얼마나 열정과 그 얼마나 적극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도 보니까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요. 에이구 오늘 노니까 치유학교에 간다 그러면 안 돼. 따라합시다. 일주일 동안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일날 예배 듣는 거, 그 다음에 치유학교. 주일날 예배 먼저 안 하면 또 혼나니까 여러분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팍 땡겨야 돼. 땡겨. 저도 그냥 하나님, 우리 한국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 뭔가 폭발적인 그 학교에 보면 이런 거지. 내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겠다고 그래. 주님이 좀 흔들어 버려야 돼.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흔드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아갖고 흔들어갖고 바로 해놔야지. 전부 다 주여 이 민족과 이 모든 온 세계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드소서. 그래서 주님의 정말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런 시대가 돼야 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돼. 믿음으로 붙들어.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그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수고는 역사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부흥회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 차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차이, 똑같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에 더한 게 있어. 뭡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잊어버렸네. 큰일 났네. 다시 담임 목사님한테 집회를 똑같이 하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행위하지 말고, 에베소는 그냥 행위, 그냥 충성, 믿음 없이 그거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수고는 하는데 사랑하면 그 소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여인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자 여기서 처가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물론 이 여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옷자락은 하얀 옷. 그런데 이사야서 보면 6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61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이 공의의 겉옷은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것을 우리 신부에게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의의 옷, 바로 주님의 옷은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잡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우리는 의의 옷,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혔더라. 우리는 의의 옷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되셔서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옷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의 옷, 나는 주님 안에서 의의 옷을 입었더라. 그 의를 온전히 묵상할 때에 그 의가 나의 모든 피를, 이 여인의 피를 멈추게 했더라. 예, 주님의 옷이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의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인식할 때 그 의가 여러분들을 치유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어렵다. 우리가 여기서는 제일 많이 배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의가 되었다. 그 의를 그냥 앵무새처럼 의가 됐다 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의로다. 주님의 옷자락에 옷을, 그 흰 옷을 다 입었더라 라는 그 순간에 내 이 흐르는 모든 좋지 않는 질병과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안에 의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사탄이 죄와 모든 것을 갖고 떠나가야 돼. 예,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됐는데 이제는 어둠의 영역이 나한테 침해하지 못해야지. 예? 그것을 다 묵상하면서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막 이 몸이 찡그래.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이 불법자들은 당연히 넌 떠나가야 돼. 예? 주님의 의, 이 옷자락을 만졌더라.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잖아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 왕노를 하더라. 예. 우리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생명이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는. 예. 자,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팍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에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예? 지금도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예? 주님의 내 것. 성경을요, 뭐 백독, 저는 뭐 그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목사지만. 그러나 제가 중점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중요하고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말씀의 실제가 돼야지. 말씀의 실제가 돼야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연결을 시키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의 원리, 결과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믿음의 원리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그러자 즉시 그의 유출이 마르고, 그러자라는 이 말은 믿음이, 그 여인이 소문을 듣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자신의 믿음과 연결시킬 때, 그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발동시킬 때 그러자 즉시 그의 유출이 마르고, 유출이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문제가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그러니까 그 유출이 그 만질 때 그 믿음의 그 능력을 발휘할 때, 믿음의 그 능력을 개발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만질 때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참 믿음으로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연결될 때에 그 문제가 싹 끊어졌더라. 이게 믿음이 발동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나갔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수많은 사람, 여기 무리가 밀치는 것처럼 예수님 바로 주변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다는 것은 무리를 밀치는, 얼마든지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가능케 하는 능력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유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오늘 한 사람, 바로 믿음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발휘했던, 능력이 흘러나갈 때, 능력이 흘러나게 발휘했던 사람. 그래서 능력이 나갔더라. 자, 이때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고 아주 중요하게 처음으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땡길 때에, 그리고 자기가 치유받을 때에 주님이 그 여자를 처음 보고 첫 마디가 뭡니까? 저는 이 본문을 어제 묵상하면서 너무 아주 감격스럽더라고요. 따라라는 것은 어떠세요? 따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따라 말하는, 얼마나 다정한 목소리입니까? 따라. 이 옆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따라라고 하지 않아요. 따라.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그 믿음에 개발해서 그 믿음을 발동시켜서 믿음이 역사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당겨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주님이 너는 진짜 나의 딸이다, 너는 진짜 나의 아들이다. 따라. 물론 뭐 또 치유 안 받는다고 해서 딸이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확정이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따라. 얼마나 따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평안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평안 속으로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 이 말은 평안 속으로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다. 이렇게 보면 연결시키면 이제 병 나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그 주님은 전혀 개입이 없이 바로 자신의 믿음을 개발해서 치유받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채찍질이라는 뜻이에요. 병, 채찍질. 예수님은 우리가 병에 걸릴 것을 아시고 또 이 죄로 인하여서 병의 이 모든 대가를 채찍질로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값은 어떤 값입니까? 주님의 채찍질이에요. 주님의 채찍질 하나 맞으면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신. 그래서 뭐라고? 채찍질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의 채찍질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만. 주님은 한 대 맞으면 우리의 병이 하나 떠나가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채찍이 고통 안 당하고 십자가에 빨리 돌아가시면 되는데, 고통을 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너무 많이 맞았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낫도다. 우리 질병이 완벽하게 낫기 위해서, 우리 질병이 완전하게 치유되기 위해서 그는 채찍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았어. 그분이 바라볼 때에 완전한 치유가 되기까지 또 맞고 또 맞았다.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다 너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 이 말이에요. 예, 맞았더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해서 맞아. 그래서 피와 살을 분별할 줄 알아라.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오늘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죠. 오늘 이 주의 여인이 발동한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이제 그것을 땡기시기 바랍니다.